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가 닥치면은 그 폭풍우는 내 탓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탓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당한 환난이 요셉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악행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을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요셉이 형들 앞에서 처신을 잘못해서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과 요셉의 잘못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형들도 악행을 저질렀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했다고 또 동생이 건방지다고 해서 모든 형제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유대인의 무리들 앞에서 하고 있는 설교 중의 일부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증조부였던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의 족속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환난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인가
아니면 요셉이나 그의 형제들의 책임 때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 야곱 족속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위기를 느낀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정책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나고 난 다음에 석 달 동안 기르다가 모세를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우연히도 파라오의 딸인 공주에게 발견되었고 모세가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가 받을 만한 모든 교육을 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같은 민족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게 되었고 이 때문에 광야로 도망했다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를 아름답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를 만나서 이스라엘 족속을 인도할 리더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겪은 그 모든 과정,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려지고 공주에게 발견되고 키워지고 또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모세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파라오의 폭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까? 요셉의 사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출애굽의 프리퀄이었다면 여러분 요즘 영화를 보시면 영화의 본편이 있고 그 앞에 이야기를 다루는 그 편을 프리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영화가 있다면 그 영화의 프리퀄이 바로 요셉의 사건인데 요셉이 그 프리퀄의 주인공이고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영화의 본편을 이끌어가고 완성하는 주인공이죠. 물론 하나님 주인공이시지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다 기획하시고 진행시키시고 뜻대로 이끌어 가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셨던 분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이나 모세나 그 주변의 인물들을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말하게끔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 뿐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이 죄 짓게끔 하신 것이니까 물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넘긴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을 살해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그 형제들이나 파라오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니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자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인공지능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프로그램을 하시고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은 게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선악과 따먹기를 선택을 한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셉의 때에, 모세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셔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것을 진행시킬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도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해 나가는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볼 때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가?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당한 그 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형들이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 떨 때에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형들의 그 악행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저지른 그 일은 분명히 악한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결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대로라면 형들이 악행을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하신 게 아니죠. 그죠? 형들은 스스로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요셉을 팔아넘기는 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선택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할 것을, 범죄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지라도 선택은 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순간까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나 선택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우실 뿐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상황도 그냥 나쁜 상황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셔서 선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뉘우치는 사람은 잘못 빠졌더라도 선한 길로 돌이킬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스스로가 해 나가게 된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방향 수정을 해주시는 과정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 과정에서는 육체와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하게 됩니다. 분명히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나 요셉이나 형제들이나 모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 영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방향 수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나 또 나의 잘못이나 타인의 잘못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든지 간에 안 좋은 결과 또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타인이 우리에게 악행을 저질러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수를 하든지 죄를 짓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간에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붙어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이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책망받은 것을 고치려고 그것을 통해 뭔가 배우려고 했다면 사울 왕에게도 다윗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베드로처럼 회개했다면 주님은 그를 다시 받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죠. 그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나 그들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항상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우리를 괴롭혀서 어렵거나 또는 우리가 실수나 잘못을 해서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실패를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죠? 그러나 그 선택은 예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한 것이죠.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선택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서 진행되어집니다. 이거를 100% 제가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또 핍박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인내하셔야 되고 모세처럼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스스로 그들이 선택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일들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오늘 이 요셉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그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데반은 뭐라고 믿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핍박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했고 스데반을 결국은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오게 하십니다. 이 사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놀라운 사도가 됩니다. 새로운 일꾼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은 악을 선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 뜻이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인 거죠. 그러나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인류의 타락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선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이 올라오게 하시고 거기에 온갖 생물과 사람을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죠. 우리가 어둠을 선택하지만, 우리가 공허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무질서를 만들지만 주님은 어둠을 싫어하시고 공허함을 싫어하시고 무질서를 싫어하셔서 어둠을 빛으로, 무의미함을 유의미함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어두움도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계신 것이고 지금도 계신 것이고 미래도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천지 창조가 항상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항상 있는 것이고 이미 부활 승천하고 그다음에 재림하고 심판하는 사건들이 하나님 안에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시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렵고 힘든 게 정말 어려움만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 그림을, 구원의 그림을 완성하신 하나님께는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도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재료와 과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림을 생각하시고 그림을 완성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설 것이고 고난당해도 승리할 것이고 매일매일 더욱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성으로 인한 것이나 그것들로 말미암는 모든 어려운 일들과 고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함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선을 베푸시고 상을 주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 메시지가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